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의사파업, 지난 금요일날 합의가 되었죠. 그리고 연이어 계속 올라오는 태풍, 각종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인생, 내 가정 하나 꾸려나가기도 벅찬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어디서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던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 달라지고 그런 만큼 집중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어색해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고 삶의 예배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인 만큼 오늘 한 주가 될는지 몇 주간 또 계속 이어지게 될는지는 몰라도 비대면 예배 역시 살아있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예배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 모든 순서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이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가 즉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아픔을 품고 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던 시대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막강하고 화려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변방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을 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자신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교도와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이교도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르는 등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언제가 될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계속되는 교회발 확진에 대해서 여전히 일부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거나 현장 대면 예배를 막는 정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꼭 교회만 막는 것입니까? 대항하는 자세나 코로나 사태를 더욱 촉발시킨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 중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빠르면서도 바르게 회복될 수 있을런지 그 실제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대안을 제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장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죠. 처음 신천지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온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덩달아 모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 죄악산을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모든 사회인들 시각으로는 그래,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 시대의 암적인 존재야. 절대로 필요치 않아. 암적인 존재로 재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일부 교회 때문이라는 변명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교회로서 바른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을 비추라. 이 말이 참 옳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회복되는 것에 빛이 되므로 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본질 중의 하나로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자들은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의 민낯들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제대로 각성하고 변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뇌리와 심령에 분명히 새겨지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코로나19는 모든 생활들을 바꿔 놓았죠. 그 말은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방법이나 적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코로나19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회의 암덩어리야, 이런 너무나 치명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 몰려진 시대, 이런 비대면 시대 속에서 신자들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통의 시대에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그 새로운 변화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 등 기가 막힌 시대 속에 불신자들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요? 이 사회에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 공동체인 걸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 신앙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상당하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좁게 말하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은 끝까지 불공평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땅 위에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신앙의 깃발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낼 수 있는 믿음의 목소리가 있을까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6번째, 교회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세상을 섬겨야 할까? 교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교회의 눈은 산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날마다 산 아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섬겨야 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산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분노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는 필요 없어. 지금 교회 꼴을 봐. 저게 교회야? 사회적 암덩어리지. 교회는 필요치 않아. 이런 교회 무용론, 교회를 향한 들끓는 분노가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 정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 세상 섬김은 가능할까요? 또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6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 3가지 관계성으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회 관계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도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가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교회는 비대면 관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끝까지 섬겨나가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같이 살고 있을 때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체험해야 합니다.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이 사회에 성경에서 다시 찾는 그 소망을 빛으로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바닥에서도 그 강력한 빛으로 존재하는 복음의 세계관을 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그런 소망의 사람들, 빛을 비추는 신앙 공동체로 이번 한 주간을 밝게, 정결하게, 특별히 모든 정부 방역 매뉴얼에 협조하며 본이되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 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전히 끝까지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저희들을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신앙의 열심을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게나마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심령 깊이 새겨서 코로나의 고통을 품고 언제가 들는지는 몰라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비전과 또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절망의 운동이에서 그저 바른 소리의 비판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어려운 시대에 절망을 하고 상식을 던져버린 변질된 이 시대의 교회 때문에 분노하는 모든 사회 사람들을 향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춤으로써 교회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복음의 참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심이 각종 난리의 소문으로 삶의 생존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아침마다 새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의 빛과 모든 패역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소금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한 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방역의 삶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를 우리 모습대로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끝까지 섬김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